네, 오늘 시편 45편을 함께 보고요. 우리가 이 42편, 43편, 44편 이렇게 세 편이 탄식시였다. 첫 번에 42편과 43편은 개인적인 탄식시였다면 이제 44편은 공동체의 탄식시, 그리고 오늘 45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1권에서 보았던 1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왕이었습니다. 왕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2권에 들어오면서부터 42편부터 44편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 45편에 들어와서 드디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왕에 관한 이 노래를 보게 되고요. 특히 왕을 찬양함과 동시에 왕의 신부로서의 그 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시는 왕에 대한 노래이지만 그 안에는 신랑 되신 이 왕, 그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혼인한 연합함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마땅히 왕을 찬양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어떻게 준비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물론 앞에 있었던 42편부터 44편까지와 오늘 있는 45편이 고라 자손이라는 이 저작자를 표기하고 있지만 이게 동일한 인물인지 아니면은 동일하지 않은 인물인지, 단순히 고라 자손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시편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앞에서 탄식과 더불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탄식과 더불어 개인적인 탄식도 있었고 공동체의 탄식도 있었지만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이 좋은 말이 넘쳐서 이제 왕에게 노래를 불러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 필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문장을 잘 쓰는 사람, 명문가, 명필가라고 하면, 필이라는 것은 이제 쓰는 거니까는 문장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 문장을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의 글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쓴 글을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쓴 말이 정말 미사여구를 통한 좋은 말들, 또 아주 이렇게 감미로운 말들을 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찬양의 노래가 누구에 관한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바로 필객의 붓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글이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있죠. 문필가들, 그런 분들처럼 아주 유명한 글을 썼다, 정말 불의 명작을 썼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누구에 관해서 썼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필객의 붓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2절 이하부터 왕에 관한 언급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2절을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더라. 아멘.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인생보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남자들 중에
남자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그대로 아니면 원래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남자들 중에 배나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들 중에 왕이 남자들 중에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도대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결국 지금 1차적으로 이 왕이라는 것은 다윗 왕을 가리키고 다윗 왕의 후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들 가운데 보면 사실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왕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다윗 왕이 그 자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왕은 여기 남자들보다 배나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은 모든 인생들, 특히 다윗 왕의 후손되었던 인간의 왕, 그들보다 은혜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대자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늘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이 능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라고 했지만 권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권위는 단순한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한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그 권위로 바로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로운 말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왕의 그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 또는 영웅적인 전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케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온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아멘. 자, 지금 왕은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적인 전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전사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이 세상의 전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게 뭐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세워나가며 그리고 온유하시며 그리고 공의로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싸워나가신 거예요.
세상의 전쟁들처럼 사람을 향하여 사람의 나라와 그 힘과 군대를 누리기 위한 더 큰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워서 승리하는 왕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왕, 다윗이라든지 또는 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여기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뭐 따로 왕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왕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은요, 물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고대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신인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묘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왕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왕의 보좌가 그 홀은 공평한 홀이며 그리고 보좌가 영영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서, 신약성의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이 본문의 말씀 6절 7절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구절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바로 이 시편 이 45편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그 부분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6절 7절의 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이시지만 그 인간의 왕이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자, 지금 메시아의 성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홀입니다. 그리고 7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듯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그 메시아에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를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좀 주제가 조금 바뀌는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부에게 초점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잘나서 뛰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자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두라
앞다리에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이 혼인식에서의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신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히 이 신부의 영광됨을 묘사하는데요. 자, 이걸 이었던 이 10절 하반절부터 10절 하반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날 모든 성도를 향한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그 첫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네 백성, 너의 백성들, 네가 태어나고 네가 자라났던 그 백성들, 그리고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세상, 여기 백성과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고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듯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잊어버려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세상을 외면하라, 세상을 떠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돼, 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목적을 삼고 사는 자가, 이것을 상기하라, 이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또는 먹기 위해서, 먹고 살고 또 부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 세상을 완전히 외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거나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소망해야 될 그곳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신이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바로 신랑을, 그 왕을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이 경배, 특히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경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신랑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왕을, 이 신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세, 그 준비된 모습들,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좀 넘어가서요. 16, 17절은 왕에게 드리는 찬양의 약속입니다. 자, 16, 17절 보면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자리인 그 지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 앞에 표시를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된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 지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그건 당연히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준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말씀, 이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진리 가운데 계신 분인가. 그 왕위는 영원하며 그 왕의 자리에 그 영광된 모습을 오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의 아비 집을 다 잊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되 특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되 소망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